예,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20장 내용은 방금 읽으신 대로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왕 아람 왕을 참 두 번에 걸쳐서 전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21절. 이스라엘 왕 아합. 예, 이스라엘 왕 아합. 발음이 잘못됐. 예, 제가 아람이라 그랬어요. 예, 아합 왕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거 21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공격에 대한 내용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람이라는 말은 이제 그 아르몬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아르몬이라는 단어의 뜻은 높여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래해서 아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우리 아람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죠. 아무래도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접하고 있으니까 자주 전쟁을 한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고구려나 이런 나라들도 그 경계 중국 그쪽에 여진족이나 하여튼 그쪽하고 많이 또 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주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벤 하닷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이란 뜻이고, 하닷은 하다드라고 그랬는데, 하다드는 이제 아람 신 이름이죠. 아람의 그 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벤 하닷이라 그러면은 아람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람 신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아람 그 지역의 왕들의 그 계보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헤시온이 이제 왕이 되죠. 헤시온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벤하닷 1세가 그다음에 이제 왕이 됩니다. 벤하닷 1세가 있었고 이 벤하닷 1세는 북이스라엘의 그 바사 왕 때, 그다음에 남유다에는 아사 왕 때와 동시대 사람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하닷 2세가 또 이제 나옵니다. 오늘 지금 아합을 공격했던 벤하닷이 바로 벤하닷 2세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벤하닷 2세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벤하닷 2세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군대 장관이었던 하사엘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하사엘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사엘 다음에는 벤하닷 3세가 또 있습니다. 벤하닷 3세라 그래가지고 벤하닷 2세의 아들이 아니라 하사엘의 아들이 바로 벤하닷 3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러신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나라가 바로 아람 지역의 나라입니다. 아, 오늘 이게 읽어보면은 변방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저는 보면서 이 세상 정치 권세가 세상 권세가 어떻게 보면 종교 체제, 종교 세력을 지금 세상 권력 아래에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또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보면은 내용이 보면은 그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그 아람 아합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너무 힘으로 몰아붙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힘으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깡패 짓을 막 하고 있는데 저도 정말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요즘 참 트럼프 시대에 미국에서 산다는 게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이민자들도 항상 불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조심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깡패짓이나 하는 것이죠. 예, 참, 참 슬픈 일입니다. 예. 그리고 거만하게 요구를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힘이 있다고 지금 다 내놓으라는 행태잖아요, 지금. 베나dat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 지금 트럼프하고 똑같은 모습, 어떻게 요즘 이거하고 똑같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죠. 자, 1절에 들어갑니다.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와 왕 32명이 함께 말과 병거들이 있었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애워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를 애워쌌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한 나라를 치려고 하면은 그냥 공격을 하잖아요. 그냥 포위하고 기다리지는 않죠. 그냥 바로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사마리아를 애워쌌다라는 이 말에서는 바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 당시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아랍 나라는 항상 그 더 북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에게 늘 참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벤하닷 아랍 나라 자신만 가지고 아시리아가 워낙 강하니까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지금 베나닷의 생각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자기 수하에 두어서 자기 권력 아래 두어서 그들로 통해서 자기들을 도와서 나중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그들과 같이 연합군의 형태로 그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북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에 가면은, 그런 베나dat이 이제 사자를 보내서 아주 거만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은검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은검이 나오고 아내들이 나오고 자녀들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은 참 이게 슬픈 일이죠. 근데 언검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 나라에 참 국력을 따지면은 이제 힘이 있고 없고는 재물의 운이잖아요. 재물이 있고 없고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는 지금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좀 부자라고 하는 나라들은 금과 은을 많이 모아놓죠. 많이 모아놓고 그것으로 또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은금이라는 것은 국력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내 아내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내들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나라의 주권이죠. 주권을 지금 내놓으라는 그런 요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요구한다라는 말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네들의 종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이 식민지화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편리대로 자기네들을 돕는 그런 나라로 삼겠다라는 그런 속셈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면은 아합이 내주 왕이여라는 표현을 하면서,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전쟁하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항복 선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세상 정치 권력에 눌려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참 종교 체제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요즘에 한국에 보면은 사실은 한국은 지금 뭐 통일교나 뭐
신천지 이런 거는 종교도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이단 사람들을 홀리는 그 미혹하는 그런 못된 그런 집단이죠. 이제 그것을 뭐 한국 정부가 또 어떻게 손본다고 그러는데 참 저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가 이 종교 세력에 휘둘려서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큰 손실이죠. 나중에 어떻게 갈지 모르고 종교 체제 그들의 권력에 나라가 휘둘린다는 것은 저건 나라가 아니죠. 예, 나라를 바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트럼프를 보면은 속이 답답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정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속이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 가면은 아, 아합의 그런 약한 모습에 이제 베나닷이 더 많은 것을 또 요구하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은근과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베나닷의 신하들이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근과 아내와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화 시키는 데 있어서 좀 부분적인 그런 수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분적인 수탈이지만은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권도 그렇고 나라 전체도 다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일제 식민지 36년의 그 식민지화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일본이 왕권도 그렇고 주권도 그렇고 나라의 모든 재산 같은 거, 지하 자원 같은 거, 뭐 쌀 이런 거 다 갖고 갔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 식민지화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눈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아합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건 자기 왕권이고 자기 나라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에 가면은 베나닷의 그런 무리한 요구에 아합 왕이 장로와 백성의 대표를 모아서 회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합 왕은 베나닷이 참 악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이제 장로들에게 이제 알리는 거죠. 장로들에게 알린다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장로들의 그 동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말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첫 번째 그렇게 그들이 요구했을 때 내가 참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내가 참 큰 수모를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수모를 당한 거죠. 말로 내주 왕이여라는 표현까지 써놓으면서 참 수모를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아합 왕이 장로들의 그런, 지원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와 이제 백성 대표가 이제 하는 말이 왕이은 참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소서라고 그러십니다. 뭐 허락한다는 말은 동조한다는 그런 의미죠. 동조하지도 말아라라는 건데 아람 지역을 세상 권력으로 본다면은 세상 풍조나 세상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참 그 영혼은 세상에 잡힌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장로와 백성의 대표들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왕과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참 많은 문란을 일으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지금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죠. 그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누리고
빠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은 장로와 그 백성들 대표와의 그 회의에서 이제 의논을 하고 난 후에 아합 왕은 베나닷의 그 사신들에게 처음 요구한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만은 두 번째 구한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신들이 이제 가서 또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2절에 가면은 서로 벤하닷과 그다음에 그 아합 왕이 서로 설전을 벌이는 내용이 10절하고 12절에 나오죠. 벤하닷이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이 자기 백성의 손에 채우기에 족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에 진짜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에 뭐 지을 만한 게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썰어버린다. 참 엄청난 그런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11절에 가면 아합 왕은 또 이제 말하기를 갑옷 입은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랑하려면은 갑옷을 입을 때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을 하는 것이지 지금 갑옷 뭐 입고 있는데 벌써 자랑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한국 속담으로 말하자면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라는 표현이죠. 그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길고 짧은 것은 뭐 대봐야 된다라는 그런 그 속담처럼 그런 이야기죠.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알이 깨기도 전에 병아리 알이 깨기도 전에 이제 병아리 숫자 먼저 세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면 베나닷이 이제 화가 많이 났겠죠.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하면서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맡긴다 하면서 이제 이는 네가 여호와인 줄을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갑자기 이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손에 하나님 손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멸하시고 아합 왕에게 그들을 맡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로 알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악한 일만 행하던 그 아합에게 이런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아합 왕은 해결을 안 하죠. 해결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갖다가 자기가 당한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좀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한번 보여줬는데도 지금 아합 왕은 깨닫지 못하니까 또 한 번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참 아합 왕을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참 지독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합 왕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바로 아합 왕과 같은 이런 완고한 자들이다라는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하고 이제 15절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나갈 작은 무리들이 이제 나오죠. 참 13절에서는 이제 큰 무리라고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큰 무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숫자는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합 왕이 누구를 통하여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이제 전쟁을 치룰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싸움의 시작은 누구 할 것이냐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왕이 할 것이다, 왕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선봉에 선다는 이야기죠. 왕이 전쟁에 그 선봉에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그 청년들이 따라서 전쟁을 치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계수를 해보니까 청년들은 232명이고 백성은 7,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232명과 7,000이라는 이런 작은 숫자를 기록한 것은 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무엘상에 이제 나왔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적은 숫자로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그들은 정오에 전쟁하를 하고 베나닷은 장막에서 왕 32, 왕은 이제 각 지역의 작은 나라의 왕들이죠.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자들이죠. 더불어 마시고 취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마시고 취한다라는 표현은 12절에도 이제 그 말이 나왔죠. 12절에도 그들이 술을 마시고 취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도 마시고 취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취했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지금 상대를 상당히 깔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들의 오만하고 참 거만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군사들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것을 보고 보고를 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는 베나닷이 또 말을 합니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힘을 참 너무 믿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1절에 가면은 아합의 군대가 아람 왕 베나닷을 참 이기는 내용이 이제 19절에서 21절 마지막까지 오늘 마지막까지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절에 가면은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그냥 죽인다는 표현은 안 하고 쳐 죽였다라는 이런 표현에서는 나름대로 참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 군사들이 많은 참 플랜을 계획을 짜서 그렇게 대적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플랜을 계획을 많이 짠 거죠.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참 많이 연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해서 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라고 나옵니다. 참 크게 이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간섭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베나다시 이기 쉽게 이기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쳐들어갔지만은 그렇게 이기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나다스의 그 역할은 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수행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에 걸치는 동안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베나닷 뭐그 아람 지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열방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에게 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유영진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나라 아람의 벳 하닷을 왕을 이용해서 그 아합 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아합 왕은 기회를 여러 번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참 말을 듣지 않는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의 그 첫 아담 정신에 이렇게 묻혀 있는 사람이라 보고 또 에, 하나님은 어쨌든 좀 돌아오게 하려고 또 여호와의 그 참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아방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여호와 참신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종교화된 변질된 믿음의 신앙으로 왕이라고 봐야죠. 저는 이제 열왕기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왕들을 세워나가는 이 이스라엘의 열왕기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사람들에 대한 온전케 된 자들에 대한 하나의 그 이렇게 구하는 그런 거에 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열왕기라는 것은 뭐 주님께서 이 땅에 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에, 아람 왕 베다닷을 통해서 이렇게 부직갱이를 이용을 해서 그 아합 왕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알아듣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참 에, 이해를 못하는 그 아합 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주님 앞에 순종이 필요한 것을 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방의 이 눈에 있는 뭐 기쁨, 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알고 있죠. 그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욕심으로 추구하고 있는 아하방의 그 상태를 어, 벤 하닷을 통해서 뭐 당연히 이건 혼을 내줘야 되고 이렇게 알아듣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뺏어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 뺏은 거잖아요. 자기 것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이 뭐 21장인가요? 21장에 가면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또 뺏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있고 오늘날의 그 예,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뺏은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자기 교회 만들고 자기 예배당, 성당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또 결국은 그게 결국은 뱀의 교훈으로 이렇게 변질된 그런 신앙들을 낳게 하는 그런 상태가 결국은 이 아하방의 이 욕심에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신인 이제 여호와를 알게 해주게 여러 모습 모양으로 이렇게 벤 하닷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싸움이 결국은 어, 아방이 이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22장 이후로 가면 이기는데도 또 거기에서도 벤 하닷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또 자기 형제로 이렇게
이웃 형제로 이렇게 또 해서 그 살려주고 참 이 아하방의 이 참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그 악인이라고 하죠. 베나닷을 가지고 악인이라고 나쁘다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이 또 종교인들의 그 신앙 상태가 아닌가. 참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은 자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이 그 잘못된 믿음의 판단을 하지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판단받지 않는다잖아요. 자기 왜냐하면 판단되고 분별된 사람이니까 진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또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11절이죠. 11절을 한번 그 제가 우리 유영재님 하는 것 제가 잠깐 뭔 일이 있어서 못 나갔는데 11절에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게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여기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참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하방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법이요라는 회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이제 갑옷을 입어야 되고 전쟁을 벗을 때는 이제 전쟁이 마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벗을 때니까 벗을 때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 길고 짧은 전쟁 후에 그 승패가 이제 그런데 그렇죠. 우리의 믿음 여정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그 큰 자들인 세상 목회자들한테는 참 세상에서 자기들이 다 이긴 건 줄 알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진지는 믿음이 우리 신앙 여정이 끝났을 때 길고 짧은 건 거기 그때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런 부분에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이제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또 계시 있는 우리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을 받기 때문에 양육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의 몸을 벗을 때 그 승리를 가져다 주는 진리 안의 신앙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뭐 전쟁으로 이 믿음의 그 여정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제 계시록에서도 그렇죠. 히브리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가 진리 안에 이 신앙은 정말 진을 무너뜨리는 진의 싸움이죠. 그래서 진리가 가득한 자들은 뭐 이런 그 싸움에서는 전사지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사가 돼서 비진리의 뱀의 교훈에 세뇌된 자들을 정말 조목조목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전도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또 계시록 12장 7절 계시록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하늘에서는 주님이 이겼고 그 따르는 자들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죠. 정신세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용의 세력은 땅에 있는 자들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전에 뭐인가요? 그 이제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이제 우리가 베나닷을 바다 짐승이라면 아람 대단의 베나닷을 바다 짐승이라고 하면은 아하방은 땅의 짐승이죠. 네, 그래서 땅의 짐승과 지금 바다 짐승이 싸움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땅의 짐승을 통해서 에, 바다 짐승도 혼을 내주고 하는데 그래서 아하방에게 그래도 여호와 신을 좀 알려주려고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는데도 아하방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예, 연결해 주시죠. 예. 예, 예. 뭐,
한 거 다 할 건 없고, 저는 23절부터, 그 13절에 보면, 그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아합은 지금 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예, 그, 그 스스로 있는 자인 줄을 모르는가? 이제 이렇게 그 문장을 보면 거꾸로 반문을 해보면 몰랐다는 건가? 이런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욥기서 33장이 이 말씀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욥한테 엘리후가 하는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옛날부터 이거 참 이 말씀이 인상 깊어가지고 이렇게 가끔가다 떠올리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용하는데 14절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무관히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뭔 뜻인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가? 뭐 여기 이 말씀 뒷면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가? 이것조차도 모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우리 성령대망이 순복음교회니까 하면 막 시끌시끌하죠. 남들은 방언받았다가 다 방언하는데 저는 그때 예, 그 요한복음 16장을 인용해 가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 뭐 근데 그걸 인용하면서도 그게 뭔 뜻인지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꿈에 또는 환상으로 그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계시를 해서 꿈과 환상이나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하면 뭘 계시를 하는가? 얘는 사람에게 17절에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행실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은 흰옷으로 나타나고 그럼 반대로 그 안 성도의 그 행실은 뭘로 나타나는가? 그 성경에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나만의 옷이라든가 스가랴의 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라든가 또는 그 여리고성의 그 거지들이 겉옷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옷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어, 그런 것을 버리려고 하면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어떤 신관, 아, 그러니까 내가 성경은 안 읽었어. 다만 목사님이나 신부들한테 또는 종교체계에서 세뇌된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은 이러하시다고 오해한 그 말씀, 오해한 그 신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신에 대한 대적이며 교만이고 그렇죠. 참 이 사람이 이게 교만이 이게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이 교만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말씀이 있으면 일단 그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금기름 묻는 집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참 이렇게 이제 전도하려고 보면 자기 교리하고 안 맞으면 말씀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냐? 이런 거는 딱 들었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된다. 이건 이런 뜻이다. 아니면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답이 나와야지 뭘 생각하냐. 이제 막 이래가면서 제가 이렇게 저도 좀 몰아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교만의 결론, 그 교만의 결과가 뭐냐면 고집을 부리게 되죠. 어, 이거 죽어도 이게 맞다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이게 맞다 그러는 거죠. 예. 나는 이거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느냐? 욥인데 그 18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십계명을 받고 또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어, 내가 여호와라고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못 알아듣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도 지금도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내가 또 한 번 더 알려줄게 지금 그런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아합은 그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죠. 이제 23절에 보면 그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게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분명히 어디 성경 어디 근거가 있으니까 그들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과 분리될 때 그러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그 롯이 어디로 봤어요? 그 산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요단 들판이 보였고 거기가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소돔성에서 뭔지 그 들판에서 그 소돔성이 여리고성과 또는 그 바벨탑이라든가 또는 그 애굽에서 쌓던 그 라암셋과 비둠성 라암셋에 쌓은 비둠성 또는 무슨 성이에요? 그런 성을 뭘로 쌓느냐? 예, 벽돌로 쌓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벽돌로 쌓아서 층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근거가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들판에서 만나는 신은 어떤 신인가? 그냥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고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을 또 섬긴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것이고 우매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때의 염소 때 같고 저기 그 아람 사람들은 들판에 가득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대다수의 이 종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소수의 적은 사람들이 음, 이기고 그 세상에서 나오는 걸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항상 소수의 적은 무리이죠. 근데 여기서도 저기 아람 나라와 이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때의 염소의 무리로 미약하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그 상태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매님 중에서 또 나누실 분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럼 장로 형제님 혹시 또 부원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듣고 마치죠. 예.
그 19장에서 시리아 왕이 될 하사엘에게 엘리야가 기름을 붓고 또 북이스라엘 왕이 될 예후에게 그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 선지자의 후배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었죠. 이것은 모두 한 가지로 아합과 이세벨의 그 불의 부당함, 악함 이런 것들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이방의 군주도 하나님이 세운 거죠. 오늘날 동네 깡패 노릇하고 있는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대통령이 되어서 그 사람 앞으로도 3년 남았죠. 그러니 그 임기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1년 동안에 한 것을 보면 앞으로 3년 동안에 무슨 짓을 할지 가늠이 안 가죠. 이제 그런데도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악한 자는 악한 용도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것이고 또 선한 이제 싸움에서 악한 자들을 대적해야 될 자들을 세우는 것도 이제 그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를 세우는 것도 또 그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고 그런 거를 이제 보면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싸움을 최전선에서 몸소 진두지휘하시는 군대 장관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악한 영의 수배인 짐승을 이렇게 세워서 그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오늘날 나는 이제 모든 세상 돌아가는 정황이 오늘은 그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침공한 이야기이지만 예나 오늘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은 반복된다. 역사라는 건 오늘날 그 아람 왕의 사마리아 침공이 괜히 있었겠는가. 또 사마리아의 왕인 아합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벌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왜 초전에 아람 같은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기게 하셨는가. 초전에 박살이 났으면은 돌이키기가 쉽지만 이 초전에 이긴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거, 돌이키지 않는 거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는 폭삭망했으다 뭐 이런 말인데 망해도 조금 이게 대충 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폭삭망하게 하려면 이 아합이 초전에는 이렇게 이긴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아람을 점령한 시리아 그 하사엘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의 과정이거든,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시리아에게 정복당할 건인데, 앞으로. 근데 지금은 아람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아람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으면 막 여러 왕들이라고 우리 번역에 돼 있는데, 제후들이라는 말이죠. 중앙정부가 있으면 주지사, 미국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작전 회의도 하고 뭐 이제 이러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이런 게 그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큰 잘못이 있어서 끝내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이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쏠쏠 그냥 살만은 해, 이 정도 되게 만들면은 돌이키지를 않죠. 그것을 누적시켜가지고 그의 교만이 하늘에 닿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큰 힘, 권세에 의해서 이제 좀 속된 말로 폭삭망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행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나의 인생 경영에서도 내가 인도하는 교회 모임의 상황에도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뭔가가 좀 내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잘 되는 거 싶을 때, 그때가 조심할 때인데, 근데 사람은 그때는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고만장해지기 마련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약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약하게 지어놓고 그 약점을 심판을 하실 때 약점을 활용하시고, 그가 돌이킬 때도 내가 얼마만큼 약한 자인지에 대해서 빛이 오고 깨달아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이렇게 부어지는 방법이, 수단이 다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약점이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난 망하는 것이고, 그냥 폭삭 망하는 것이고, 나의 약점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받음이 되시는 이런 이제 두 갈래 갈래길이라는 것이, 자신의 약점을 얼마만큼 냉철한 영으로 깨닫고 빛을 받느냐, 아니면 어둠에 휩싸여 가지고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이런 성공이 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멸망으로 간 첩경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집회 외의 말인데, 우리 기리 형제님이 엊그제 이런